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뭘로 만드는지 본 사람도 없고 만져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소가죽으로 만들었는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심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대화를 많이 저는 연구를 해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하고 유다는 다음에 베레스를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쭉 낳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을 걸 알고 아시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눈으로 이삭을 보지 못해 이삭이 낳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너무 늙었고 아내도 늙었으니 그럼 난 아기를 못 낳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 눈은 영원한 분이 벌써 다치를 다 보고 계신 거죠. 내 아들 이삭이 내 아내 사라가 이삭을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월드컵 할 때 한번 제가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텔레비전을 한번 봤어요. 월드컵 하는 걸 봤어요. 한국이 그때 5대 0으로 졌어요. 한국이 가장 수욕의 날이었는데 아이 재미없다 하고 이제 잤는데 그 이튿날 오후에 우리 형제들 몇 명 우리 집 놀러 왔어요. 놀러 와 한 형제가 텔레비전 만지다 월드컵 하네 하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제 제가 봤던 그 재방을 하는 거예요. 형제는 막 신이 나서 야 뭐가 하면 이겨라 하고 막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리킥을 얻었어요. 한번 들어갔다 내가 웃으며 얘기했어요. 제가 안 들어갈 걸 오른쪽 골 포스트 맞고 떨어져 돌아올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탁 쳤는데 정확히 공이 오른쪽 포스트를 맞고 딱 받고 뒤쳐 형제 들이보다 저를 보다 와 내가 얘기했어. 자네들 목사 너무 시들하게 봤지. 목사 그런 거 다 알아야 목사가 돼. 농담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들어가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공을 빼서 막 들어가는데 제가 공 뺏기겠다 우리 돌에 먹겠다 하는데 진짜 탁 골을 뺏겼는데 전부 다 주중에서 이쪽 없으니까 그대로 또 하나 먹은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야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야. 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막 한 점 더 가라 한 점 가라. 야 내가 저 이번에 틀림없이 한 점은 못 넣는다. 내가 볼 땐 5대 0쯤으로 끝날 것 같다. 그것도 형제들이 막 봤는데 결국 5대 0으로 끝나니까 와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어제 저녁에 내가 다 봤거든. 맞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눈은 우리가 가진 눈하고 달라요. 우리는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 그죠?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에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안 그럴 것 같은데 5분 후에 다른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까지 생각하는데 하는 거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이야기하지 절망적인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그 말을 믿었다면 예?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먼 소견몬 실로 모세가 씻어라. 오빠가 죽어 막 슬퍼하고 있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예수님이 하시니 전부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남경현 선교사가 있는데 키도 나보다 크고 되게 미남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다 못났으면 내가 미남 소리를 들을 건데 제가 미남 소리 못 듣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뭐냐면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어디 계시냐? 너 아버지 좀 바꿔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댕기 피버라고 하는 그 열대지방이라는 병인데, 그 댕기 피버, 열이 막 일어난 병인데, 선교사님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얼굴이 까매져, 온 피부가 까매지기 시작했어. 필리핀 사람들 막 웃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좋다 막 그랬는데, 그때 이미 피가 검은 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열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댕기 피부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며칠을 지나 병이 몸에서 잠복되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너 아버지 어느 병원에 있냐고. 필리핀 메디컬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교환을 불러가지고 필리핀을 불렀어요. 필리핀 나왔길래 메디컬 센터를 돌려달라고. 메디컬 센터가 나왔어요. 응급실 ICU라고 그래요. ICU 프리즈 하니까 응급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 남선교사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선교사님 못 보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내 목소리인 줄 알더니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젠 우리는 어째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막 그러면 우는 거예요. 내가 울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하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진짜 울 일 생기면 좋을 거예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울지 말아요. 남성께서 안 죽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 안 죽는다고요? 그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남경현 선교사를 누가 필리핀에 보냈어요? 기본소위 선교회에서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보내? 필리핀에 선교하러 보냈는데 아직 선교할 일이 남아서 안 죽어요. 그럴까요? 아니 사모님 그럴까요가 뭐예요? 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죽고 말라리아 걸려 댕기 피부에 걸렸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라 그래 죽는데 하나님이 남성교사님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야 너는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서 그 일 마저 마치고 와.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안 죽어요. 그랬거든. 그럴까요? 아니 사모님 그럴까요가 뭐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사모님은 가니까 남성이 막 열이 막 올라오고 정신이 회롱회롱하고 막 그러는데 사모님이 남성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 박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안 죽는데요. 남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필리핀에 보낸 분은 박 목사님도 기본소위 선교회도 하는 거 하나님인데 왜 보내셨겠어요? 복음이라로 보냈는데 지금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죽고 싶으면 못 죽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댕기 피부는 거의 사람이 죽어요. 그거 걸리면 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죽어가다가 열이 내리면서 불과 며칠 만에 병원에 와서 전화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찌다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 있는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병이 들어 죽어가거나 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애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정말 그 여자도 처녀 때 자기가 정말 예쁘게 자기 자라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살면 그게 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혼한 사람,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부딪히다 보면 막 서로 과격해지면서 미칠 것 같고 일어나 살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잊어버리고 다 귀찮다, 좀 쉬고 싶다, 나 이혼하고 한 달 동안 낮잠만 실컷 좀 쉬고 싶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푹 쉬지 말고 이혼 안 하고 푹 쉬어도 돼요. 이해갑니까? 여보, 나 한 달만 쉬어가지고 푹 쉬고 다시 결혼 생활하자. 괜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화나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다 용서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한 달만 푹 자고 깨우지 마, 수면제 안 먹을 테니까 자고 막.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일어나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혼을 하고 푹 잘락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문제가 없어서 푹 자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냥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우물가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주었다 마셨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 주기였는데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건, 물도 안 주고 이러면 목마른 거 그냥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으로 개처럼 취급해요. 절대로 물을 같이 달라고 그렇게 안 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천민이 있는데, 이제 이 글들을 읽으면 기가 막힌 게, 천민들이 혹시 몰래 경전을 이야기할 때 들으면은 나벌거리가 펄펄 끓는 나벌 귀에 부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징글 맞지, 그죠? 그리고 우물물을 천민이 떠서 마시면 우물이 다 더러워진대요. 그 사람들 컵으로 물을 안 마시고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돼요. 우물이 더러워진대요. 제가 한 번은 인도에 가서 볼펜 하나 사러 문방구에 갔어요. 볼펜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주인이 앉아있으면서 들은 척을 안 해요. 여기서 내가 천민 아닌데, 그죠? 다시 볼펜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래요. 앉아 볼펜 주면 되는데 기다리래요. 그 내가 기가 막혀서, 우리나라 같은 그 상점 다시 안 갈 거예요, 그죠? 그 좀 있으니까 점원이 와요. 야, 볼펜 내더래라. 자기가 내줘도 되는데 그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딱 주인이 따로 있고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절대 내주지 않아요. 인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인도 사람들, 왜 저 점원들 공부를 안 가르칩니까? 공부하면 좋을 건데. 당신 나라의 짐승도 공부를 가르치냐고. 자기들 그 사람들 천면 짐승만 또 생각을 안 해요.
사마리아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짐승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상종하거나 대화 절대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 여자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여자가 물어, 당신은 유대인은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더니 네가 그에 구해서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뭘 줄 수 있다, 생수를 좋은,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 우리에게 주고 또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영속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여자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하고 다른 새로운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고 또 뭐 남은 자가 여자 보고 뭐 저 뭐야 농담하는가 보다 그런 재미로 이야기 붙여,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가 그냥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예수 말씀 하나하나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건 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해 그렇지. 사람은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에 들어있는데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 머리에는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마음은 절대로 두 가지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만일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하다, 부유하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진 생각을 버려야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맞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 사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든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내버려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담이 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하고 죽지 않는다는 말하고 둘 다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죽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들이려면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다 그런 방법으로, 형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 안에 있는 죄인이란 마음이 내가 의인이다, 의롭다는 그 말 거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인이란 마음을 내보내야지, 내가 죄인이란 마음하고 의인이란 말을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자, 내가 모든 게 인간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세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네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섯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예요. 다 다섯 번 이혼을 했는지 도망을 갔는지 버리고 갔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전에 남편 다섯 있었던데 지금 딴 남자하고 사니까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으면 아니에요. 이 여자도 처녀 때 나는 정말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알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동안 행복하게 아기자기 오손 돋는 행복하게 살라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가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섯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면서 보니까 자기 생활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지요. 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이렇게 잘 살려고, 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난 정말 단정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없죠? 지금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혼도 하기 싫고 사업에 망하기도 싫고 암에 걸리기도 싫고 교통사고도 나기 싫고 싸움도 하기 싫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도 잘 안 되지요. 그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난 딴 잘 살고 싶었는데 내 마음도 안 돼가지고 여섯 번째 남자고 사는 여자니까 자기는 처음에 잘하고 이렇게 안 된 줄 믿었는데 사는 자기 너무 남들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하지, 그죠? 내가 인간을 잘못 살아서,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 생각이 틀려서,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 마음이 여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내 마음을 버리기 싫지요, 그죠? 절대 버리기 싫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100점쯤 되면은, 자기가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500점쯤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심한 사람 한 1000점쯤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사람 가운데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 남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5만 점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에 이혼하고 6번에 남편 살면서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잘 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는 그 여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여자 앞길도 아시겠죠? 그 예수님 그 여자에게 뭘 주냐면 지금까지 네가 살던 그 삶하고 다른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 여자가 가졌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예수님 그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자기가 잘난 사람 같으면 에이구 말도 안 돼요. 여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그 이야기 진짜 말도 아닌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물 한 번 먹으면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여자는 자기가 틀린 걸 아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고 그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목사로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틀려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는 걸 받아들이지만 이해가지 않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늘 죄인인 줄 알고 죄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같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 보고 생수를 준다 그러시지, 그죠? 여자 어디서 생수를 깼으면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리 생각과 다른 이야기래요. 38년 된 명자 뭐냐면 난 도저히 걸어가지 못해. 난 다리가 다 말라서 안 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도 예수님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한 6, 7년 전이었는데요. 울산에서 저녁 집회를 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10시 반쯤 출발했으니까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자면 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새벽 2시 좀 넘어야 서울에 도착하니까 보통 내가 밤에 한 11시에 잠을 늘 잠자는 시간에 자고 싶어가지고 새벽 2시쯤 넘으면 그 다음날 일이 좀 어려워 가서 우리 가다가 자고 가자 그랬어요. 고속도 달려가다가 그래 대구 가서 자고 가자. 대구 교회가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워서 목사님 우리 오늘 대구 좀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걸 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려 하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형제하고 이야기하다가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대구를 못 가겠다. 못 간다 그랬거든. 다음에 어디 구미가 자자고 그랬어. 그 구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오늘 저기 구미 교회 좀 늦었는데 좀 하룻밤 자고 가면 되냐고. 그걸 오라고. 차를 먹고 구미 교회 갔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자고 이제 그 있던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몰래 서울 올라가려고 살건삼 기어 나오는데 문을 딱 여니까 문 앞에 누가 딱 서 있는데 목사님 우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십시오. 잔잔 값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저 끝에 시계 밑에 어떤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치고 그 여학생 앞으로 다 갔어요. 야, 딴 사람은 다 어제 앉았는데 너 왜 휠체어를 타고 앉았어? 너 그 위에 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19살인데요. 어느 날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리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왜 이렇지? 괜찮겠는데 점점 감각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엔 다리에 점점 배로 감각이 죽어가는데 이젠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변을 보려면 막 배를 밀어가지고 약을 먹고 밀어내서 여러분 진짜 화장실이나 소변 자유롭게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대변 자유롭게 보는 게. 뭐 화장실 얘기 죄송합니다만 이제 소변이 못 보고 대변을 못 보니까 이제 소변은 기계로 뽑아내야 하고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하고 서울에 사는 박옥수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한번 받으러 싶어도 소변을 자유롭게 못 보니까 대변이 하루 종일 참을 수 있지만 소변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죠? 오질 못해서 가족들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박옥수 목사님 구미 한번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대구 가려도 못 가고 거기 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척추에 내 신경에 염증이 생겼어. 야, 요즘 의술이 발달 그 염증 하나 치료를 못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버지한테 권하기를 혹시 수술 한번 해보겠냐고.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 한번 권하는데 아버지가 수술하면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15%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내 딸을 그렇게 15%에다가 생명을 걸지 못하겠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살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컵에 물컵을 있어 그걸 물로 들어 마시지 못하고 그럼을 먹고 그랬어. 내가 그 여학생 가까이 갔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허 받은 건 아니지만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은 수도 파이프로 흐르지, 그죠? 전기는 전선으로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데 네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 자, 지금 우리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지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여자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그 마음에 점점 들어가면서 여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때부터 여자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그 여자가 가진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방탕한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 그 여자는 동네마다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 불행하다 막 이랬다 죄 막 짓는데 그걸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들으면은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요. 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 안 맞아 자꾸 거부하잖아. 그죠? 거부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이 물은 깊고 물길을 걸어도 물은 깊고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그 말이 여자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달라서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갑지 않은데 되게 반가운 척할 때 있지, 그렇지요? 고맙지도 않으면 고마운 척하고 내가 참 착한 척할 때가 있어요. 마음하고 다른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하시지 말씀하실 때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전혀 못해요. 우리가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잘하는 게 그거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할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도 내 생각을 내쫓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흐르니까 그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이든 뭐든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오늘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여자 마음에다가 무슨 일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실어요. 보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서 그걸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있는데 노아 알지요? 하나님이 노아야 부르셨어요. 노아가 예 하나님. 그래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모든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내가 봤다. 내가 그래서 땅을 물로 멸망을 시키라 그랬어. 그러나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장이 여름 15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조금 전까지 노아 마음에는 홍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냈던 그 말씀 받아들이는 순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홍수가 있었고 노아 마음에는 홍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아의 마음에도 홍수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음 같아지니까요. 홍수가 오겠구나. 좋은 집을 봐요. 우리 집 참 좋다. 저게 물에 잠기겠구나. 맞아요. 좋은 가수원의 사과가 참 잘 맺고 좋은데 그 가수원을 보면서 저게 물에 다 썰려가겠구나. 그렇죠? 목장에 양떼들이 막 한가위 풀을 뜨고 너무너무 좋은데 저게 전부 다 물에 썰려가겠구나.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아의 눈에는 하나님 눈과 같이 아무리 좋은 집을 봐도 아무리 좋은 과수원을 봐도 아무리 좋은 곡식을 봐도 아무리 좋은 양떼를 봐도 노아의 마음에 홍수가 오니까 그것이 다 홍수 쏠려가는 거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나가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해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십시다.
진지하게 얘기했어. 사람들 웃으면서 혹시 노아 꿈꾼 거 아니에요? 헛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누가 비가 온다 그래요? 비가 이 멀쩡한 날에 말도 안 돼요. 그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홍수가 올 때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노아 마음에도 홍수가 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는 믿지 않고 홍수가 안 온다고 믿기 때문에 방주도 만들지 않았어. 나중에 방주 다 만들어 노아가 들어가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금 여러분 속에 막 방탕한 마음, 그리고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면서 예수의 말씀을 자꾸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홍수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믿음이 안 좋고 하는 거는 다른 게 근본 우리 마음이 삐뚤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되기를 좋아해요?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해요? 솔직히 해서 여러분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 솔직하지 그죠? 대답을 다 그렇지 않으면 좀 솔직한 편이지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내가 내 자식이 남보다 잘 되길 바라요. 잘 못되면 뭐냐, 남이 나보다 못되길 바라요. 그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1등하고 나면 좋아해요, 화내요? 왜요? 남보다 잘 되니 그죠? 잘 되길 바라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남이 여러분 아이들 못되길 바란다 그 이야기예요. 정확해, 맞죠? 여러분 자식 남의 자식 똑같길 바래요? 아니요, 잘 되길 바래요. 그렇죠? 잘 되게 하려고 아까전에 애를 쓰죠. 학원도 보내고 뭐 잘 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 남에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간음한다 이런 문제들 인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같이 돼요. 저는 자주 생각하게,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성경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전에 난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었어. 내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 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각오하거나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간음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수연아, 전기는 뭐라 그래요? 전선을 통해 흘러가지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타고 일을 해.
그래서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에 흘러 들어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가고 마음이 교류가 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네게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에는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끄집어내가 노아 마음에 넣어준 게 아니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온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노아가 그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홍수가 노아만 똑같이 생기면서 노아만 홍수가 오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왜 하나님 마음이 내게 안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많은 말 손해갈 거,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데, 그런데 사마리 여자 같은 이 여자는 실망하고 망한 여자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수연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신 뒤에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네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네 속에 들어와. 그러면 너 그 병, 척수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나로 되게 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고 못 본 척 하지 않았고 항상 도와주셨어. 그럼 예수님께 네가 병든 것도 알고 도와주시길 원하셔. 그런데 네 마음엔 예수님 나를 도우시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 마음, 네 마음, 너를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 수. 그럼 너도 마음에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내 병을 낫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마음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찌직하고 하나가 되면은 마음이 연결되고 예수님 마음이 네 속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님이 네 마음 안에 계시면 네 병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은 고치라는 거 잘 고치셔. 그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고치, 우리의 병을 고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왔어. 여러분, 저도 한때 위장이 굉장히 나빠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 고생을 했는데, 특히 1999년도에는 심장이 제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99년 8월 달에 제가 송호소부대 캠프를 하는데, 그날 텐트에 자면서 내 안에는 주님 내 병을 고치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부터 저는 심장이 안 좋은데 논길에 조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전 살 때 대전에 와서, 우리 교회가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가까운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앞에 솔밭이 있고 솔밭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매일 아침에 이제 솔밭에 있는 운동장에서 조깅을 했어요. 한 바퀴 도는 300m인데 첫날 2바퀴를 도니까 옆구리가 아파 못 돌겠더라고요. 계속 달렸어요. 1km를 달리고. 그 제가 가게에 가서 아주 얇은 쿠션이 있는 운동화 하나 샀어요.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아프리카 가서도 매일 새벽이나 조깅하고 러시아 가서도 하고 가던 데마다 새벽마다 쭉 달렸어요. 1km 달리고 2km 달리고 3km 달리고 4km 한 5km까지 달렸어요.
제 나이에 5km를 달리면 땀이 막 줄줄 흘러요. 땀을 잠복 흘리고 샤워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심장이 깨끗하게 나아버려요. 지금도 심장 검사를 해보면 심장이 누구보다 심장이 튼튼하고 좋대요. 심장이 좋아지니까 간도 좋아지는 느끼겠고 폐도 좋아지는 느끼고, 특히 수영을 해보면은 저는 조금만 수영하면 막 숨이 차는데 제가 보통 수영 한 1시간쯤 해도 전혀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연이가, 내가 바라기로는 수연아, 지금 네가 이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고 거의 의사 병원에도 가망이 없다 그러고 누워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하나님하고 네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흘러요. 여러분도 이야기하다 마음이 같으면 마음이 좋고 흐르고 서로 흐르는데, 마음이 다르면 막 이야기가 싫고 딱 막 싸우고 그러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면 너 척수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무슨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고민하고 괴로워 슬퍼하잖아, 그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서 일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 수에는 그 여학생이 눈이 빛나면서 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수연아, 빨리 일어나, 바빠 먼저 간다. 차 도서로 올라갔어요. 그러한 5살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최수연인 거예요. 노란 꽃봉투에다가 그 여학생 쓰는 깨알 같은 글씨로 막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이 뭐라고 됐냐면, 목사님, 의사는 침대에 누워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하나 믿은 것뿐인데 소변도 자유롭게 보고 대변도 자유롭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생각해봐요. 대변 못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데. 그리고 이제는 걷기를 시작해요. 좀 더 잘 걸으면 목사님 걷는 거 보여주러 한번 갈게요. 그런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내가 우리 그 형제 보고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사무실에 놨더라고. 한 번씩 읽어보려고. 수연이가 시인은 아니지만은 마음에 너무 감기에 쓴 글이라서 마음이 담겨서 막 이야기들이 좀 시를 읽는 것처럼 하죠. 그리고 나았다는 그 이야기 얼마나 감격이게, 저도 같은 감격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 읽는 거 좋아요.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 읽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내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잘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을 믿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뒤에 수연이가 아버지랑 엄마랑 서울에 왔어요. 정말 수연이 손을 잡고 걸어봤어요. 그때 조금 서툴 때였어요. 그래도 잘 걸었어요. 그게 한 5월 달쯤이고요. 그해 7월 달에 우리 아이와 월드 캠프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단축 마라톤 4km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800명 가운데 300등을 했어요. 수현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속에 뭐 병을 하고 이런 역사 막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그냥 난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석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보기에 잘 이해간 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보면은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인간 인생은 절대 못 낳을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웃었어요.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게 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지게 막 힘이 생기고, 사라도 늘 나이 늙어서 아이고 영감 허리 아파서 왜 다리에 이렇게 찬바람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 할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다.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갑자기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사라지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막 힘이 돋는 거야. 여보 우리 등산 갈까? 하인들은 야 그건 내가 들게. 박에 들고 우리 할매 참 놀랍네. 힘이 가요. 마음 안에서. 제가 미국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한 12살쯤 먹은 아이가 삼촌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 삼촌이 죽었어. 아버지가 막 찾다가 그래 아이하고 통화가 된 거야. 비행기 안에서 밤이 깊었는데 막 짐승들이 몰려와요. 아빠 짐승들이 몰려와요. 야 너 비행기에 개소리인데 그걸 좀 뽑을 수 있겠는데 그걸 불을 놔봐. 그 하이에나는 불 나면 도망을 가. 이 아이가 비행기에 개소리 뽑아가지고 불을 놨어. 불을 놓자마자 갑자기 비행기가 다 타버렸어. 하이에나는 다 물러간다. 사막을 걸어가도 물도 없고 배가 너무 고파요. 지쳤어요. 아버지는 이제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 좀 찾기로 하고 비행기 불탄 그 자체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산 쪽으로 있는데 군인들을 전부 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휘관 안 보고 왜 이쪽 안 보냐고. 우리는 살아있는 아들 찾기 위하면 죽은 아들 찾기를 원치 않는다. 사막에 가면 벌써 죽었다. 며칠째인데. 아버지가 삐랄 만들고 비행기에 뿌렸어요. 아들이 사막을 가다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모래바람이 막 불면 모래가 날라와서 아들을 밟고 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나 목 뒤에서 뭐 그거 자꾸 걸려서 뭔가 딱 집어보니까 종이 앉아, 노란 종이 앉아왔는데 그 종이에 꿈같이 아버지하고 자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쓴 글이 있어요. 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 아빠는 너를 찾아낼 거야.
이때 아이가 죽어가다 뻘떡 힘이 났어요. 그럼 걸어가 있어.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빠는 나를 찾아내고야. 그래서 군인들이 전부 산으로 가서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친구와 둘이 우리 이쪽으로 가자. 사막으로 막 갔어요. 한참 걷다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사야, 넌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갈게. 네가 만에 찾았거든 총을 쏘아라. 내가 총 쏘니 나가든 총소리 나는 쪽으로 와라. 아버지가 사막 언덕을 지나 보면 또 막 사막에 있나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막 언덕을 딱 지나서 언덕 너머를 보니까 개미 같은 게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보니까 틀림없는 자기 아들 존이었어요. 존은 정신없이 아버지가 오는데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빠는 나를 찾아내고야 마신다. 그 말 그 하나가 아버지 마음이 아들이 전다면 아들 마음이 막 힘이 나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어떤 일은 우리 말 한마디 학생들에게 용기도 심어줄 수 있고 실망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내게 막 힘이 일어나.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때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하나 듣는 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여러분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최수연은 그 여학생은 척수염을 주고 의사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 이렇게 있다가 얼마 후에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신다. 나를 고치시겠다.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컵은 물도 못 마셨는데 물을 마시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걷게 되고 소변을 보게 되고 대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몇 달 지난 뒤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수연의 손목을 잡고 한참 걸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여러분들 마음을,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좀 복되게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자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사마리 여자 방탕하고 죄를 지은 여자였는데 여자는 다음은 아무거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틀리든 옳든 내가 틀렸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달라지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거짓말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하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써.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면 들어오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나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전 정말 어렵고 여러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다 인생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인데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은 안 맞지요. 안 맞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 생각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그 말씀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되고 밝고 복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